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좀 하세요. 호세아서를 우리가 보겠는데, 성경을 이렇게 그 주제별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율법서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면 구약 성경에 선지서라는 게 있어요. 선지서. 이거는 선지자들, 선지자가 예언자하고 똑같지요. 예언자들, 그래서 예언서라고도 말하고 선지서라고도 말하는데, 그게 성경에 17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근데 그 17권들은 선지서도 이렇게 둘로 나눠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해요.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예가, 에스겔, 다니엘까지를 5권을 대선지서라 그러는데, 요 대선지서는 분량도 좀 많고 또 비중이 아무래도 좀 높은 거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소선지서는 12권이 됩니다. 그게 이제 호세아부터 구약성경 끝에 말라기까지 있는 쭉 그 말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디아,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가, 스게랴, 말라기까지 이렇게 12권을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주신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 호세아에 대해서 대략 한 14시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와 똑같은 이름이 다르게 쓰여지면 여호수아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이름이 구약적인 표현이 호세아가 되는 겁니다. 이 호세아는 이 북이스라엘 쪽에,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갈라졌잖아요.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 사마리아라고도 하고 북왕국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1절 말씀 보면 이제 배경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시작. 우시야와 요당과 아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그러니까 요 네 왕이 남유다 왕이었을 때, 북쪽에서는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이렇게 나와요. 그때 북쪽에는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다, 그 얘기죠. 이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이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할 때 호세아가 활동했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거 아시죠? 예? 그때 갈라졌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때 남쪽을 유다라 하는데, 그때 유다의 왕은 르호보암이었고, 북이스라엘이 이제 갈라져서 처음으로 생길 때 그때 왕 이름이 여로보암이었어요. 근데 그 왕이 아니고, 호세아가 활동할 때는 그 왕이 아니고 또 하나의 여로보암 왕이라고 그래서 그 왕을 여로보암 2세라 그래요. 여로보암 2세. 그 여로보암 2세가 활동할 때, 그 통치할 때에 호세아가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 들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뭐 히스기야라든지 뭐 요시야라든지 이런 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부강하고 가장 영토를 넓히고 그 다음에 나라를 가장 안전하게 이끈 왕이 여로보암 2세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를
이스라엘의 광개토 대왕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솔로몬 때보다도 영토가 넓었어요. 굉장히 많은 나라를 지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나라에서 조공을 받아가지고 경제가 굉장히 부강했고요. 그 다음에는 전쟁이 없고 나라가 평안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안전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왕으로서 영토를 넓혔고 백성들을 부강하게 살게 하고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했다면 최고의 왕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최고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볼 때 최고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상당히 짧게 기록해요.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여로보암, 찾지 마세요. 제가 찾으라는 것만 찾으시면 됩니다.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나오는데 달랑 7절밖에 안 나와요. 이 사람에 대해서 7절밖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사람이 왕으로서 통치를 잘하고 그리고 나라를 견고하게 한 것은 잘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우상 숭배를 했고 그 다음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떠나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미움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상당히 훌륭하게 통치를 잘했어도 하나님이 볼 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평가할 때는 단지 그가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했느냐, 그걸 보고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남유다의 왕이었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훌륭한 왕으로 이해하는데, 그러나 그때 당시에 왕으로서는 그렇게 훌륭한 건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었고 늘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이었고, 그리고 뭐 굉장한 성과를 거둔 것도 아니고,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친 것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나라가 견고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상당히 긴 분량으로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갔던 사람을 훌륭하게 본다는 얘기예요. 미국에 기독교인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면 거의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사무엘 밀즈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1800년대 초에 신앙생활을 했던 아주 그냥 평범한 평신도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여러 친구들하고 어딘가를 가다가 갑자기 막 소나기가 내리니까 이 사무엘 밀즈를 포함해서 몇 명의 친구들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건초더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건초더미 속에서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면서 우리 뭐 할까? 그럴 때 369 게임한 게 아니고 거기서 이 사람이 기도를 해요. 친구들과 함께 우리 기도하자. 그런데 이 청년이 그때 당시에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 미국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미국이 선교사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1800년대 초면 미국이 그렇게 부강할 때도 아니었고 그렇게 선교사를 많이 보낼 때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 평범한 청년이 그 건초더미 속에서 기도한 게 그거였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건초더미에서의 기도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미국 전역으로 확산돼 가지고 건초더미 기도 운동이라는 게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실제 건초더미 속에 들어가서 기도도 했지만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소수가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 미국이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모임들이요, 미국 전역에 도처에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밀즈의 이 기도 운동이 결국은 미국에 엄청난 영적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기도 모임을 하면서 결단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무디고요. 여러분 무디 아시죠? 무디라는 사람이 거기서 나오게 되고 굉장히 많은 선교사가 나오게 되고,
거기서 나온 선교사들 중에 상당 부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 밀즈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영적 지도를 바꾸고 세계의 영적 지도를 바꾼 사람이거든요.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는 어떠했을지 몰라도 이 사무엘 밀즈 같은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의 어떤 위치가 어느 자리이든 여러분 상관하지 않고 내가 그 위치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항상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되시기를 꿈꾸시기 바라고 그런 삶으로 우리를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이 여로보암 2세보다 더 기억하시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상당히 이제 영적으로는 부패했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2절 말씀 보십시오. 호세아서 1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자마자 시작하실 때라고 했으니까 부르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호세아야 너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라 이러는 겁니다. 그 음란한 여자가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고멜이 창녀였거든요. 창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라.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라. 선지자의 아내가 창녀라고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는 거예요. 아내를 삼았거든요. 조금 살다가 아이 하나 낳고 또 밖으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집으로 돌고 다른 남자 만나고 그러면 또 가서 찾아오면 또 나가고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해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그럴 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네 아내가 집을 나가는데 뭐하냐 데려와라. 그리고 나중에는 이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묶여 있어요. 거기서 창녀 짓을 했겠죠. 근데 거기 가서 자기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지불하고 자기 아내를 데려와요. 선지자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사실 이제 고생을 많이 하고 불쌍한 사람이 예레미야 아닙니까? 예레미야.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생각하면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보다 더 불쌍한 게 호세아 같아요. 창녀 데리고 살다가 깔핏하면 집 나가면 데려오고 집 나가면 데려오고 돈 주고 데려오고 이 마음고생이 얼마나 컸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쉽게 말하면 목회를 해야 될 사람에게 어떻게 창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2절 끝에 보면 왜 그랬는지가 나와요. 자식들을 낳으라. 다음에 읽어보세요. 이 나라가부터 시작.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지금 경제적으로 부강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떠나 음란하고 있는 것을 내 삶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을 전하기도 하세요. 그런데 어떤 때는 선지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지금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고 하는 것은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면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상녀짓을 했던 고멜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선택한 이스라엘, 자격이 없는데도 건져내어서 특별한 민족으로 삼은
선민인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을 보면 영적인 음란함에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연히 계신데도 불구하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다른 우상에게 절하고 기도하고 도움을 달라 그러고, 지금 그러는 상태를 하나님이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마음의 그 아픔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이스라엘도 버리지 못하시고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 선민이기 때문에, 특별히 부름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음란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고 그들을 데려와서 아내를 삼는 것처럼 품고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보면 선지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아픔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을 쓰신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를 부르신 이유도 뭐냐면 너 내 마음을 좀 이해해라. 내가 말하면 너 모를 거야. 네가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 네가 이해할 거야. 매일 집 나가고 데려오면 집 나가는 그 여자를 또 데려와야 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이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다시 용서하고 또 회복시켜주면 또 음란에 빠져버리고 또 용서하면 또 음란에 빠지는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못하는 내 마음, 네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게 호세아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를 향한,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과 아픔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런 분들을 찾으세요. 이 탕자의 비유도 제가 이전에 한번 시리즈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탕자의 비유에서 주님이 주려고 했던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도 문제지만은 집을 안 나가고 열심히 성실하게 아버지와 함께 했다고 하는 맏아들도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 맏아들의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집 나간 동생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라서 아버지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오매불망 이 아들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맏아들은 밭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잘 지켰지만은 정말 중요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거. 그게 맏아들의 문제라고 하는 거. 그걸 얘기해 주는 게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면 굉장히 좋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 아픔을 아는 거죠. 아픔을 알게 되면 아픔을 아는 데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조금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요. 그 효자손 있잖아요. 대나무로 돼서 등 긁는 거. 그 효자손 다 집에 있으세요? 저도 그게 이제 필요하더라고요. 이 효자손이 1970년도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생기게 됐냐면, 어떤 사람 아버지가 연로하신데 등이 그렇게 가려웠나 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손으로 긁는데 안 되니까 막 기둥에다가 등을 대고 이렇게 비비고, 그래도 안 되니까 기둥에다 못을 박고 거기다 이렇게 비비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등이 가려워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고 안타까워가지고 하다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 만든 게 효자손이거든요. 그리고 대나무를 깎아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드리고 이거를 긁으라 그랬더니 그냥 아버지가 좋아하고 소문 나가지고 옆집에도 하나 만들어 달라서 만들어주고 뒷집에도 만들어 달라서 만들어줬더니 그냥 소문 나가지고 하나 팔라 그래서 팔았더니 그러다가 이 사람이 갑부가 됐잖아요. 아픔을 알 때
아픔을 할 때 거기 작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아픔, 그거를 삶으로 보여주면서 헤아리라고 한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선지자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픔을 고스란히 아는 거다. 따라서 주여 저에게 하나님의 눈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픔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이 시대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라. 그러면서 포기할 수 없는, 그 음란한 이스라엘도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내를 데려와서 이 아내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들의 이름을 셋인데 하나하나 붙여주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나와요. 자, 보십시오.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첫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3절 보세요. 4절까지 시작.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 그랬어요? 이스르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르엘하고 이스라엘하고는 달라요.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여기에 아이의 이름 하나하나를 붙이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이스라엘은 원래의 뜻은 하나님이 심는다는 뜻이거든요. 뭔가 심는다. 그래서 이 지명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명이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붙여지게 된 건데, 원래 뜻은 심으신다는 좋은 뜻인데,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그 역사를 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후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거든요. 이 예후가 아합 왕, 그 이세벨의 남편인 아합 왕, 아주 폭군이었지 않습니까? 그 아합 왕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 도구로 쓴 사람이 예후예요. 그래서 예후가 아합과 이세벨과 그 다음에 아합을 따르던 자 70명을 죽입니다. 근데 어디서 죽이느냐 하면 이스라엘에서 죽여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뜻은 좋지만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저주의 땅으로 상징적으로 표현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면 아우 저주받은 땅이지, 멸망의 땅이지, 이렇게 보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뜻은 하나님이 심으신다는 뜻이지만 이게 나중에는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뜻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의미는 하나님이 흩으신다예요. 그러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면서 뭐라고 지으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흩으신다라고 지어라, 이렇게 지으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현재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분노를 표현하는 거예요. 아이의 이름에 내가 이스라엘 너희들 그냥 안 두고 흩어버릴 거야,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이제 아이의 이름을 낳았거든요. 두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했냐면 6절에 한번 보세요.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이번엔 딸을 낳았어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요? 누루하마라 하라.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 이름으로도 안 좋은 이름이야. 딸 이름이 로루하마가 뭐야? 에? 이렇게 지으라 그랬는데 그게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어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로라고 맨 앞에 로자가 들어가서 로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아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루하마라고 하는 것은 긍휼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를 붙이면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두 번째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너희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절대로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아이가 나왔어요.
이제 9절 말씀 보면 세 번째 아이 이름이 또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로가 들어가면 뭐라 그랬어요? 아니라는 뜻이죠. 암미는 무슨 뜻이냐면 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암미 그러면 내 백성이 아니야 그 뜻이죠. 그래서 읽어보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너희들의 꼴을 보고 지금 모습을 보니까 너희들 내 백성 아니야. 앞으로 내 백성이라고 여기지 않겠어. 이런 의미로 세 번째 아이의 이름을 붙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음란에 빠져서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못하고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줬잖아요. 그렇게 보여주고 여자를 데려왔는데 이번에는 아이를 낳으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흩어버릴 거야. 이제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너희 이제 내 백성이 아니야. 이런단 말입니다. 그럼 앞에서 했던 말씀하고 다르잖아.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해놓고 이번에는 흩어버리고 포기했다는 뜻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일관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면 좀 불경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오락가락하세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아유 너희 내가 포기 못하겠다 하셨다가 너희 다 버릴 거야. 또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요 말씀, 이 세 아이의 이름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읽으셔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유 저 이스라엘 내가 포기 못하지. 선민인데 포기 못하지 하면서 사랑을 베풀다가도 계속 불의하게 행하고 계속 영적인 음란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둘 수 없겠어 내가 하면서 다시 하나님에게 분노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진노가. 용서해야지 했다가 또 계속 죄를 지면 분노가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된다고요. 마치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만약에 정말 말썽을 피운다고 할 때 그 자녀가 말썽을 피울 때 내 새끼인데 어떻게 저걸 포기해. 그래서 그냥 말썽 피우는 그 아이를 품어주고 사랑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변함없이 계속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너 이제 내 아이들 아니야. 지금 나가. 내가 너 버렸어.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또 그렇다고 버리냐고 또 나가려고 그러면 그렇다고 진짜 나가냐고 그러면 또 붙들잖아요.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아버지, 어머니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으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면서 성경에서 심판을 선언할 때가 있잖아요. 심판을 선언할 내가 버렸어 할 때는 어떤 경우는 정말 버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상당 부분은 버릴 수는 없는데 그들을 보면서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그 분노의 마음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두 마음, 사랑과 공의의 두 마음이 보여지고 있는 걸 읽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심판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면 심판을 당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면 벌을 받는 사람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벌을 주는 하나님이 제일 힘든 거예요. 벌을 주는 하나님이 제일 힘들다고요.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벌을 안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중학교 때인가 학원을 간다고 갔는데 학원을 안 갔더라고요. 분명히 안 간 걸 제가 알았어요. 근데 학원을 갔대. 끝까지 갔대. 안 간 거 내가 안다고 그래도 끝까지 갔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뚜껑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학원 안 간 것보다 더 문제는 안 가고도 갔다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매로 좀 심하게 때렸어요. 때리고 나서 아이가 이제 잘못했다고 하고 종결이 됐거든요. 근데 아이를 때리고 난 다음에 그 아픔이 전 일주일 가더라고요. 제 마음에.
아이를 때렸다는 그 아픔이 일주일 가더라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쓰리고 소화가 안 되고. 근데 이 녀석은 그 다음날 헤헤거려요. 정작 맞이낸 자기인데 자기가 헤헤거려. 그 아빠 그러면서 또 와요. 그때 제가 알았다니까. 아, 맞는 사람보다 때리는 사람이 더 아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더라니까요. 성경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심판을 하시는데, 그러나 맞는 우리보다 때리는 하나님이 훨씬 아픈 거다. 아픈데도 때리지 않을 수 없는 그 마음. 그래야 변화되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게 호세아의 말씀. 이 두 마음, 공의와 사랑의 두 마음, 어떻게 해서든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 그래서 내가 너희를 버릴 거야. 너 이제 내 백성 아니야. 내가 너희를 흩으실 거야. 그러면 긴장하고 깨닫고 아이고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어쩌면 이것이 오늘 호세아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에게만 주는 말씀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호세아서를 읽는 우리에게도 지금 각각의 내용은 다를 수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받으시고 이 주님의 마음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호세아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깊게 다른 데를 통해서 보고 싶은데, 한번 이사야 1장으로 가보시겠어요? 조금만 앞으로 가셔서 967쪽에 가보십시오. 이사야서 1장 하나님이 이사야를 딱 부르신 다음에 부르자마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1장 2절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탄식하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아유 좀 내가 하늘에 외치고 싶네. 아유 내 땅에 얘기하고 싶네. 이런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자녀로 삼았다 그러잖아요. 자녀로 삼아가지고 그들을 양육하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양육받고 혜택을 그렇게 누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아유 좀 내 마음을 어디다 얘기할까? 하늘이여 들으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마치 자녀에게 정말 사랑을 베풀고 그 자녀 중에서 특별히 그놈은 정말 잘 키우겠다고 해가지고 다른 아이는 공부 안 시키는데 그 사람은 막 공부시켜가지고 서울대학을 가가지고 뭐 법대를 나와가지고 사회적으로 성공했는데 나중에 부모님을 무시하네. 응? 오히려 잘 사랑도 안 주고 잘 가르치지도 못한 그 동생들이 오히려 부모님에게 잘하네. 그러면 부모님이 그 혜택을 충분히 받고도 부모를 배신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아이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이러는 마음. 이 감정이에요. 이 감정. 하나님의 마음.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우리 주님이 결단하세요. 15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이 결단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손을 내밀어도 내가 안 듣겠다. 주님 좀 주세요. 저에게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 안 받다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에게 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었다고 길을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은혜 안 베풀지 않겠다. 이스라엘 그 배반하는 이스라엘 이제는 그냥 버리겠다. 이런 결단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15절인데 조금 지나서 18절 가면 하나님 마음이 또 확 바뀌어요. 18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 마음이 또 바뀌었어. 내가 너희 기도에도 안 들어주고 너희 버릴 거야 라고 했다가 하나님이 또 마음이 또 약해지셔가지고 이스라엘 보면서 야 우리 한번 다시 얘기하자. 회개해봐. 회개하면 내가 다 다시 들어줄게. 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된다니까요. 읽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 이게 호세아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보여주는 주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호세아로 다시 오시면 아까 그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뜻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심으신다는 뜻이었지만 이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흩으신다. 그죠? 내가 너희를 흩을 거야 라고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결심하셨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만은 10절로 가보세요. 10절. 하나님 마음이 또 바뀌었어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 내 백성 아니야. 그런데더니 다시 내 백성이야. 이 하나님의 그 감정, 이 하나님의 감정을 여러분 읽으셔야 된다니까요. 버리기로 했다가 또 버릴 수 없는 마음. 이걸 보면서 단순하게 보는 사람은 아유 하나님 이렇게 오락가락하셔 이렇게 볼 게 아니라니까요. 버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버릴 수 없는 주님의 마음. 그래서 다시 품는 주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나와 있는 게 호세아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서 가져야 될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끊을 수 없는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호세아서의 제목을 하나님 불타는 사랑이라고 정하긴 했지만 그냥 하나님의 엔드리스 러브라고 하려고 그랬었어요. 끝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 하나만 더 보고 갑니다. 다음에 또 보겠지만 좀 뒤로 넘어가셔서 11장 8절 가보세요. 11장 8절 시작. 에브라임이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다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러시잖아요. 어찌 내가 너를 놓겠고 버리겠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하고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옆에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바로 옆에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당할 때 이 땅도 같이 심판을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같이 심판당한 땅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아드마는 심판을 하겠는데 내가 어찌 이스라엘도 아드마같이 심판할 수 있겠느냐.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심판할 수 없느라. 그래서 내가 너를 용서하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네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중심이 불붙듯 하도다. 우리를 버리려고 하면 버릴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불붙듯 하도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 보내주신 거고,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주님이 대신 심판당함으로 우리를 아드마같이 버리지 않고 스보임같이 버리지 않고 살려내신 거예요. 오늘도 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라고, 이 감사를 내가 느끼면서 하나님의 이 절절한 마음을 느끼면서 그래서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한 주님 앞에 순종해야 하고 더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